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대립하고 선과 악이 충돌하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한다. 저쪽도 문제고 이쪽도 문제야. 마치 공정한 중재자인 듯한 얼굴로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러나 정녕 그 말이 옳은가? 거짓과 진실이 다툴 때 두 편 모두를 탓하는 그 말이 정말로 정의로운가?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갈림길에 선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고민하지만 때로는 그 고민조차 피하고 싶어 한다. 양쪽 다 문제다라는 말로 모든 논쟁을 끝내려는 태도는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불의를 방관하는 결과를 낳는다. 물이 흘러 넘치는 댐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침묵으로 홍수를 부추기는 자다. 참된 사람은 어떤가? 그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운 것을 따진다. 군자가 말하는 것은 의에 근거하고 소인이 말하는 것은 이익에 근거한다. 그 말처럼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언제나 이익이 아닌 정의를 바라본다. 누군가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진정한 의인은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려 말한다. 진정한 올바름을 추구하는 길은 쉽지 않다. 때로는 불의에 맞서야 하고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인의는 사람이 편안히 머물 집이며 의는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옳은 길을 가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결국 불의를 돕는 것과 다름없다.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악한 자 때문이 아니다. 선한 자의 침묵이 더 큰 재앙이 된다. 불의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세상은 차가워지고 사람의 도리는 말라간다. 옳고 그름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처럼 사람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서야 한다. 오늘 누군가 당신 앞에서 거짓을 외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다 똑같다고 말하며 등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떨리는 목소리라도 내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인가? 진실은 언제나 침묵을 강요받고 거짓은 늘 편한 언어로 포장된다. 그러나 사람이 도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말해야 한다. 기억하라. 불의에 대해 말하지 않는 순간 그대는 침묵의 공범이 된다. 그리고 그 침묵은 결국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병들게 만든다. 이제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봄이 와서 날이 온화해지면 꽃조차 그 색을 펼치고 새도 몇 소절의 아름다운 노래를 뽑아낸다. 군자가 평화로운 시대와 따뜻하고 풍족한 여건을 누리면서도 좋은 말을 세우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비록 100년을 살았다 해도 하루도 산 적 없는 것과 같다. 따뜻한 봄날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조차 꽃은 빛을 품고 새는 가벼운 노랫말을 남긴다.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자취를 남기며 존재의 이유를 드러낸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평온함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한 채 지나간다면 그 긴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치 존재한 적 없는 한낱 허상처럼 우리는 남기는 적 하나 없이 사라질 것이다.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한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기른다. 한자와 한치의 살갗도 사랑하지 않음이 없으면
한자와 한치의 살갗도 기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자신의 몸을 잘 기르는지 잘못 기르는지 살피는 방법은 어찌 다른 데 있겠는가? 자기에게서 취할 뿐이다. 몸에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있으며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으니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해치지 말며 천한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된다. 지금 원예사가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놓아두고 가시나무를 기른다면 쓸모없는 원예사라고 할 것이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만 기르고 어깨와 등을 이루면서도 알지 못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니 작은 것을 기르고 큰 것을 잃기 때문이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 입과 배를 기르면서도 큰 것을 기름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입으로 먹고 배로 소화시키는 것이 어찌 다만 한자나 한치의 살같이 될 뿐이겠는가. 이미 가득 차 넘칠 듯한 상태는 마치 물이 넘치기 직전의 상황과 같으니 한 방울의 물도 더해선 안 된다.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은 마치 나무가 부러지기 직전의 상태와 같으니 조금의 힘도 더해선 안 된다. 살아가는 데 있어 신중함과 자제가 중요하다. 이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더 이상의 욕심이나 무리한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물이 넘치기 직전에는 더 이상의 한 방울도 받아들일 수 없고 나무가 부러지기 직전에는 더 이상의 힘을 견딜 수 없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는 그 이상의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적당함을 지키고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현자의 태도라 할 수 있다. 깊이 생각하면 알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이 두 가지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나아갈 때 막힘이 없을 것이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그리하여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나를 믿어라. 이 인생에서 최대의 성과와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은 위험한 삶을 사는 데 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사는 걸까? 그 물음 앞에서 많은 이들이 안전함을 택한다. 실패하지 않는 선택, 상처받지 않을 거리, 계획된 인생. 그러나 그런 삶이 과연 우리를 기쁘게 하는가? 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나 예측을 벗어난 곳에서 시작된다.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진짜 삶은 위험 속에서 움튼다. 이제 위험한 삶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안전한 길에는 위대함이 자라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원한다. 변화보다 익숙함을, 도전보다 안정을 택한다. 하지만 역사에 남은 삶들은 모두 흔들림 속에서 피어난 이야기들이다. 위험하게 살아라. 너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세상은 조용히 순응하는 이들을 잇는다. 그러나 불안정한 길을 걷는 자,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간 자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삶에 새긴다. 삶은 늘 물음표처럼 흘러가지만 그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는 자가 진짜 주인이다. 둘째, 두려움 너머에 진짜 인생이 있다.
두려움은 살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안전함 속에 머물러 있다면 우린 결코 삶의 진정한 깊이를 만날 수 없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자취를 감추었을 때를 생각해보라. 참으로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지 않겠는가?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라. 그 안에는 당신이 미처 몰랐던 용기와 가능성이 숨어 있다. 세상은 당신이 움츠러들길 바라지만 삶은 당신이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한다. 셋째, 너의 고귀한 본성을 일으켜라. 우리는 누구나 될 수 있었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서 산다. 그 간극을 좁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믿고 스스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 단순한 자기 개발의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에 나를 세우는 일이며 내면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켜가는 일이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넷째, 고통은 나를 조각하는 예술가다. 고통은 우리를 흔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해줄 뿐이다. 살아있는 한, 나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시련은 삶의 진실을 알려주는 선생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게 해주는 표지판이며 상처는 무너짐이 아니라 재건을 위한 과정이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라. 그 속에 진짜 나의 형태가 다듬어지고 있다. 다섯째, 끝까지 나를 믿어라. 세상은 당신의 가능성을 의심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강력한 것은 당신 내면의 목소리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선택이 바로 당신의 운명이 된다. 그러니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살아가라. 위험한 길을 걷는 이만희, 아무도 보지 못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진정한 기쁨은 안락한 삶 속에서가 아니라 불확실하고 낯선 길 위에서 발견된다. 혼돈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 상처받아도 멈추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 살아있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 깊이 괴로워하느냐 하는 것이 거의 인간의 위치를 결정한다. 그러니 이제 묻는다. 당신은 오늘 위험할 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주자가 말하였다.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며 금년에 배우지 않고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날과 달은 가서 세월은 나를 위하여 늦추지 않는다. 아, 늙었도다. 이 누구의 허물인가?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촌음이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목가의 봄풀은 꿈에서 아직 깨지 못했는데 섬돌아 보동나무는 벌써 가을 소리를 내고 있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6가지.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남의 단점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단점을 반성하라. 남의 단점을 고쳐주기 전에 자신의 단점을 고쳐라. 둘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은 남의 비난을 받게 된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결점을 드러내게 된다. 셋째, 내 개인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사생활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이다. 사생활은 남에게 침해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즐기는 것이다. 넷째,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나의 약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일의 핑계로 삼지 않아야 한다. 약점은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핑계는 절대로 못 바꾼다. 다섯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돈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여섯째,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라. 그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답고 선한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은 모르면서도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바로 그 조그만 점에서 그 사람보다는 얘가 지혜롭다 할 것이다. 좁은 길, 비좁은 곳은 한 걸음 머물러 남의 행보를 기다려라. 음식 맛이 좋은 것은 사마를 덜어서 남의 기호로 양보하라. 이것이 세상살이의 가장 안락한 방법이다. 삶의 중심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찾으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의 길이다. 사람으로서 뛰어나게 위대한 일은 못하더라도 세속의 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명사라 일컬을 수 있다. 학문을 연마하되 뛰어나게 공부하지 못하더라도 무력을 마음에서 덜어낼 수 있다면 성인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는 흔히 성공과 성취를 위해 대단한 업적이나 특별한 능력을 쌓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속된 마음을 떨쳐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다움에 다가가는 길이며, 이는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고결함에서 비롯된다. 배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쌓아가는 데만 몰두하는 대신 불필요한 집착과 세속적인 얽매임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안내한다. 성인의 경지란 무언가를 더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어냄으로써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다.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높여놓지 마라. 계획만으로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나 일이 상상한 모습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과 생각의 괴리는 무척이나 넓고 깊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검증될 수 없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구하려 든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일 뿐이다. 누가 현자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현자이다. 고상한 남성은 여성의 충고에 따라 더욱 고상해진다. 어린이를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든지 무엇이라도 손에 넣을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시간에 충실, 그것이 행복이다. 학이닭의 무리 가운데 서 있으면 그 긴 다리와 높은 목으로 인해 우뚝할 정도로 뛰어나게 커서 짝이 없지만 그 학도 큰 바다에 있는 붕새와 견주어 보면 학은 비교도 안 되게 아주 작다. 붕새란 장자의 소유 유편에 국회에 고기가 있으니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의 등은 길이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는데 이것이 변하여 붕이라는 새가 된다. 붕의 크기가
또한 몇 천리인지 모른다고 한세다. 또 이 붕세도 더 나아가 넓은 하늘 위에 있는 봉황과 비교한다면 봉황이 너무 높이 날고 커서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인간의 일도 이와 같아서 작은 것 아래에 더 작은 것이 있고 큰 것 위에 더 큰 것이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재덕과 학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만족해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궁극의 도에 이른 사람은 항상 재덕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마음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자아를 잊은 경지에 이르며 덕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공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재능을 뽐내지 아니하여 스스로 만족해하는 마음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어느 쪽도 중용일 수는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쳐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이 미치지 못하다. 조금 더 생각해도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한쪽은 과하고 한쪽은 미치지 못한다. 과부족, 어느 쪽도 중용이 아니다. 천지는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그 작용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해와 달은 밤낮으로 분주하게 움직여도 그 빛은 만고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가한 때일수록 급한 일에 대처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쁜 때일수록 여유 있는 마음을 가꾸라.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누구에게나 똑같은 얼굴을 보일 필요는 없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보일지 생각하라. 어떤 협상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진가를 한 번에 모두 보여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면 상대방은 곧 당신에게 흥미를 잃을 것이다. 언제나 본색을 다 드러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하라. 색다른 면이 있는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편이 좋다. 열렬하게 사랑에 빠진 남자는 사랑하는 상대의 결점을 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린다. 일반적으로 그런 증세는 결혼 후 일주일간 계속된다. 시간은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의 재산이요. 유일한 재산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뿐이다. 결코 그 재산을 남이 우리 대신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모든 것은 생각과 함께 시작된다. 생각에 따라 세계가 변한다. 적막함을 즐기는 사람은 흰 구름과 그윽한 돌을 보고 깊은 진리를 깨달으며 명화를 쫓는 사람은 맑은 노래와 묘한 춤을 보고 실증을 안 내니 오직 스스로 깨달은 선비라야 시끄러움과 고요함, 번창함과 쇠퇴에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마음에 안 맞는 세상이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고요함을 즐기며 자연 속에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 화려한 즐거움을 좇으며 세속적인 만족 속에서 피로를 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외부 환경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는 삶이다. 오직 스스로 깨달은 사람만이 이 경계를 넘어선다. 그에게는 시끄러움도 고요함도 영화도 쇠락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깨달아 본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와 진리를 구현한 삶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헛되이 한탄하지 마라. 신은 세상에 초연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였고 그 때문에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잔인하다. 잔인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이유는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점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가 있다면 기다려라. 분명히 아주 짧은 순간뿐일지라도 일침을 가할 기회가 찾아온다. 냉정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정확히 복수의 화살을 써라. 고통은 돌려줌으로써 상쇄되고 마음이 치유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해도 느긋한 마음을 가져라. 술이 맛있어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술통에 갇혀 있어야만 한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격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시간, 그리고 또 다른 나와 겨루고 있다. 결코 성급해지지 마라. 행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승리를 부여한다.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이리하여 몸을 닦는 것은 마음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이르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이 순간뿐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 여기에 삶의 모든 답이 놓여 있다. 삶은 결코 매끄럽지 않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한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라.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기억하라. 아무리 거룩한 말씀을 많이 읽고 말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행동 없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공허한 1000마디 말보다 평화를 가져다주는 한마디가 낫다. 진정한 삶은 그 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데 있다. 미움에 갇히지 마라.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화를 참지 못해 상대를 탓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자신을 망가뜨리지 마라. 사랑만이 해답이다. 온 우주의 누구 못지않게 자신도 사랑과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치유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결국 세 가지만 중요하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부드럽게 살았는지,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우아하게 놓았는지. 이 단순한 진실이 삶의 본질을 가르쳐준다. 삶은 복잡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하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귀결된다. 오늘 이 순간을 온전히 살고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할 때 삶은 평화로 물든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며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보이지 않고 금수와 다름없는 점만 보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반면 인간의 비루한 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위대한 점만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인간의 이 양면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여야 한다. 철학은 무지로부터의 탈출이다. 평소에 공손하고 일을 함에 신중하고 사람을 대함에 진실하라. 그러면 비록 오랑캐 땅에 간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으리라.
세찬 비바람에는 새들도 근심하고 개인 날씨와 맑은 바람에는 초목도 푸르다. 천지에는 하루도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늘 즐거움이 함께 해야 한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이 두 가지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나아갈 때 막힘이 없을 것이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그리하여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태어난다는 행위는 불안을 최초로 경험하는 것이고, 따라서 출생은 불안의 근원이자 원형이다. 마음속에서 고통을 받지 않으며 슬픔과 고독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숨같이 따스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말은 가시같이 날카롭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이롭게 함은 천금의 값어치가 나가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속상하게 함은 칼로 베어내는 것과 같이 아픈 법이다. 성리서에 이르기를 타인의 선을 보면 자신의 선함을 찾고 타인의 악을 보면 자신의 악함을 찾으라. 이와 같이 해야만 비로소 유익하다고 하였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대장부는 남을 용서해야 하며 남에게 용서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태공이 말하기를 자신이 귀하다 하여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자신이 크다 하여 남을 무시하지 말며 자신의 용맹을 믿고서 적을 경시하지 말라고 하였다. 마원이 말하기를 남의 과시를 들었을 때 마치 부모님의 이름을 듣는 것처럼 귀로 들을 수는 있으나 입으로는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강절소 선생이 말하기를 남의 비방을 들어도 성내지 않으며 남의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으며 남의 악을 들어도 동조하지 않으며 남의 선을 들으면 나아가 동조하고 또 기뻐하라. 그 시에 이르기를 선한 사람을 만나기를 기뻐하며 선한 일을 듣기를 기뻐하고 선한 말을 하기를 기뻐하며 선한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라. 남의 악을 듣거든 마치 날카로운 가시를 등에 진 것처럼 하고 남의 선을 듣거든 향기로운 난초를 몸에 지닌 것처럼 하라고 하였다. 나의 선한 점을 말하는 자는 내 적이요 나의 악한 점을 말하는 자는 곧 내 스승이라고 하였다. 태공이 말하기를 부지러 남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요 신중함은 몸을 지키는 부적이라고 하였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생명을 보전하려는 자는 욕심을 적게 하고 몸을 보전하려는 자는 명예를 피할 것이니 욕심을 없애기는 쉬우나 명예를 바라지 않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하는 것이 있으니 젊을 때는 혈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경계할 것이 세 개 있으며 성장할 때는 혈기가 왕성하여 경계할 것이 다툼에 있으며 나이가 들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하였으니 경계할 것이 이익에 있다고 하였다. 손진인이 말하기를 분노가 지나치면 기운을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정신을 손상한다.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쉽게 괴롭고 기운이 약하면 병이 잇따른다. 슬픔과 기쁨이 지나치지 않게 하며 음식을 고르게 먹어야 한다. 밤에 취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아침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제일 경계하라고 하였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음식이 담백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깨끗하면
꿈도 평안하다고 하였다. 마음을 안정시켜 사물을 대하면 책을 읽지 않아도 덕 있는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근사록에 이르기를 분노를 다스리기를 불을 끄는 것처럼 하고 욕심을 막기를 물을 막는 것처럼 하라고 하였다. 이견지에 이르기를 색을 피하기를 원수를 피하듯 하고 바람을 피하기를 화살을 피하듯 하며 공복에 차를 마시지 말고 밤중에 음식을 적게 먹으라고 하였다. 순자가 말하기를 쓸모없는 논쟁과 급하지 않은 일을 버리고 다스리지 말라고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며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라고 하였다. 술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군자요. 돈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대장부라고 하였다. 모든 일을 너그럽게 하면 그 복이 스스로 두터워진다고 하였다. 태공이 말하기를 남을 평가하려거든 먼저 스스로를 평가하라. 남을 해치는 말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말이다. 피를 물고 사람을 공격하면 먼저 자신의 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유의에는 이익이 없고 오직 부지런함만이 공을 이룬다고 하였다. 태공이 말하기를 참외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관을 바로 쓰지 말라고 하였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마음은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몸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돈은 즐거워할 수 있지만 마음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몸을 게을리하면 나태함이 쉽게 생기고 마음이 근심하지 않으면 당탕함이 생기니 편안함은 노동에서 생겨 항상 기쁘고 즐거움은 근심에서 생겨 결코 실증이 없나니 마음이 편하고 도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근심과 수고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귀는 남의 잘못을 듣지 않고 눈은 남의 단점을 보지 않으며 입은 남의 과오를 말하지 않아야 군자에 가까워진다고 하였다. 채백계가 말하기를 기쁨과 분노는 마음에 있으며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제여가 낮잠을 자고 있자 공자가 말하기를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더러운 흙벽은 바를 수 없다고 하였다. 자어원군이 성신문에서 이르기를 복은 청렴에서 생기고 덕은 겸손에서 생기며 돈은 안정을 통해 생기고 생명은 온화함에서 생긴다. 근심은 욕심 많음에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에서 생기며 과실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않은 데서 생긴다고 하였다. 눈을 경계하여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며 마음을 경계하여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 몸을 경계하여 악한 친구를 따르지 말라. 무익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자신과 무관한 일을 함부로 하지 말며 임금을 존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사람을 받들며 천자와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고 무식한 사람을 용서하며 일이 자연스럽게 오면 거절하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다면 미련 두지 말라. 자신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을 때는 바라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을 때는 생각하지 말라. 총명한 사람도 어두운 때가 많고 계산해 놓았어도 이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남을 해치면 결국 자신도 손실을 입을 것이고 권세에 의존하면 화가 따라온다. 경계할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킬 것은 기운에 있다. 절약하지 않음으로써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 때문에 지위를 잃는다. 그대에게 일생 동안 스스로를 경계하라고 권하노니
이는 탄식할 만하고 놀랄 만하며 두려워할 만한 일이다. 위로는 하늘이 굽어보고 있고 아래로는 땅의 신령이 그대를 살피고 있다. 밝은 곳에는 왕법이 이어져 있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따른다. 오직 올바름으로써 지킬 수 있으며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되니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고 하였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대립하고 선과 악이 충돌하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한다. 저쪽도 문제고 이쪽도 문제야. 마치 공정한 중재자인 듯한 얼굴로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러나 정녕 그 말이 옳은가? 거짓과 진실이 다툴 때 두 편 모두를 탓하는 그 말이 정말로 정의로운가?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갈림길에 선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고민하지만 때로는 그 고민조차 피하고 싶어 한다. 양쪽 다 문제다라는 말로 모든 논쟁을 끝내려는 태도는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불의를 방관하는 결과를 낳는다. 물이 흘러 넘치는 댐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침묵으로 홍수를 부추기는 자다. 참된 사람은 어떤가? 그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운 것을 따진다. 군자가 말하는 것은 의에 근거하고 소인이 말하는 것은 이익에 근거한다. 그 말처럼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언제나 이익이 아닌 정의를 바라본다. 누군가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진정한 의인은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려 말한다. 진정한 올바름을 추구하는 길은 쉽지 않다. 때로는 불의에 맞서야 하고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인의는 사람이 편안히 머물집이며 의는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옳은 길을 가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결국 불의를 돕는 것과 다름없다.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악한 자 때문이 아니다. 선한 자의 침묵이 더 큰 재앙이 된다. 불의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세상은 차가워지고 사람의 도리는 말라간다. 옳고 그름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처럼 사람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서야 한다. 오늘 누군가 당신 앞에서 거짓을 외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다 똑같다고 말하며 등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떨리는 목소리라도 내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인가? 진실은 언제나 침묵을 강요받고 거짓은 늘 편한 언어로 포장된다. 그러나 사람이 도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말해야 한다. 기억하라. 불의에 대해 말하지 않는 순간 그대는 침묵의 공범이 된다. 그리고 그 침묵은 결국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병들게 만든다. 이제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봄이 와서 날이 온화해지면 꽃조차 그 색을 펼치고 새도 몇 소절의 아름다운 노래를 뽑아낸다. 군자가 평화로운 시대와 따뜻하고 풍족한 여건을 누리면서도 좋은 말을 세우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비록 100년을 살았다 해도 하루도 산 적 없는 것과 같다. 따뜻한 봄날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조차 꽃은 빛을 품고 새는 가벼운 노랫말을 남긴다.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자취를 남기며 존재의 이유를 드러낸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평온함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한 채 지나간다면 그 긴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치 존재한 적 없는 한낱 허상처럼 우리는 남기는 적 하나 없이 사라질 것이다.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한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기른다. 한자와 한치의 살갗도 사랑하지 않음이 없으면 한자와 한치의 살갗도 기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자신의 몸을 잘 기르는지 잘못 기르는지 살피는 방법은 어찌 다른 데 있겠는가? 자기에게서 취할 뿐이다. 몸에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있으며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으니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해치지 말며 천한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된다. 지금 원예사가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놓아두고 가시나무를 기른다면 쓸모없는 원예사라고 할 것이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만 기르고 어깨와 등을 이르면서도 알지 못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니 작은 것을 기르고 큰 것을 잃기 때문이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 입과 배를 기르면서도 큰 것을 기름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입으로 먹고 배로 소화시키는 것이 어찌 다만 한자나 한치의 살같이 될 뿐이겠는가. 이미 가득 차 넘칠 듯한 상태는 마치 물이 넘치기 직전의 상황과 같으니 한 방울의 물도 더해선 안 된다.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은 마치 나무가 부러지기 직전의 상태와 같으니 조금의 힘도 더해선 안 된다. 살아가는 데 있어 신중함과 자제가 중요하다. 이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더 이상의 욕심이나 무리한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물이 넘치기 직전에는 더 이상의 한 방울도 받아들일 수 없고 나무가 부러지기 직전에는 더 이상의 힘을 견딜 수 없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는 그 이상의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적당함을 지키고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현자의 태도라 할 수 있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이 두 가지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나아갈 때 막힘이 없을 것이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그리하여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나를 믿어라. 이 인생에서 최대의 성과와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은 위험한 삶을 사는 데 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사는 걸까? 그 물음 앞에서 많은 이들이 안전함을 택한다. 실패하지 않는 선택, 상처받지 않을 거리, 계획된 인생. 그러나 그런 삶이 과연 우리를 기쁘게 하는가? 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나 예측을 벗어난 곳에서 시작된다.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진짜 삶은 위험 속에서 움튼다. 이제 위험한 삶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안전한 길에는 위대함이 자라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원한다. 변화보다 익숙함을, 도전보다 안정을 택한다. 하지만 역사에 남은 삶들은 모두 흔들림 속에서 피어난 이야기들이다.
위험하게 살아라. 너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세상은 조용히 순응하는 이들을 잇는다. 그러나 불안정한 길을 걷는 자,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간 자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삶에 새긴다. 삶은 늘 물음표처럼 흘러가지만 그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는 자가 진짜 주인이다. 둘째, 두려움 너머에 진짜 인생이 있다. 두려움은 살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안전함 속에 머물러 있다면 우린 결코 삶의 진정한 깊이를 만날 수 없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자취를 감추었을 때를 생각해보라. 참으로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지 않겠는가?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라. 그 안에는 당신이 미처 몰랐던 용기와 가능성이 숨어 있다. 세상은 당신이 움츠러들길 바라지만 삶은 당신이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한다. 셋째, 너의 고귀한 본성을 일으켜라. 우리는 누구나 될 수 있었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서 산다. 그 간극을 좁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믿고 스스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 단순한 자기 개발의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에 나를 세우는 일이며 내면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켜가는 일이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넷째, 고통은 나를 조각하는 예술가다. 고통은 우리를 흔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해줄 뿐이다. 살아있는 한, 나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시련은 삶의 진실을 알려주는 선생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게 해주는 표지판이며 상처는 무너짐이 아니라 재건을 위한 과정이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라. 그 속에 진짜 나의 형태가 다듬어지고 있다. 다섯째, 끝까지 나를 믿어라. 세상은 당신의 가능성을 의심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강력한 것은 당신 내면의 목소리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선택이 바로 당신의 운명이 된다. 그러니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살아가라. 위험한 길을 걷는 이만희, 아무도 보지 못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진정한 기쁨은 안락한 삶 속에서가 아니라 불확실하고 낯선 길 위에서 발견된다. 혼돈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 상처받아도 멈추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 살아있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 깊이 괴로워하느냐 하는 것이 거의 인간의 위치를 결정한다. 그러니 이제 묻는다. 당신은 오늘 위험할 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주자가 말하였다.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며 금년에 배우지 않고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날과 달은 가서 세월은 나를 위하여 늦추지 않는다. 아, 늙었도다. 이 누구의 허물인가?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촌음이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목가의 봄풀은 꿈에서 아직 깨지 못했는데 섬돌아 보동나무는 벌써 가을 소리를 내고 있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6가지.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남의 단점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단점을 반성하라. 남의 단점을 고쳐주기 전에
자신의 단점을 고쳐라. 둘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은 남의 비난을 받게 된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결점을 드러내게 된다. 셋째, 내 개인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사생활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이다. 사생활은 남에게 침해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즐기는 것이다. 넷째,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나의 약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일의 핑계로 삼지 않아야 한다. 약점은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핑계는 절대로 못 바꾼다. 다섯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돈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여섯째,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라. 그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답고 선한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은 모르면서도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바로 그 조그만 점에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롭다 할 것이다. 좁은 길, 비좁은 곳은 한 걸음 머물러 남의 행보를 기다려라. 음식 맛이 좋은 것은 사마를 덜어서 남의 기호로 양보하라. 이것이 세상살이의 가장 안락한 방법이다. 삶의 중심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찾으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의 길이다. 사람으로서 뛰어나게 위대한 일은 못하더라도 세속의 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명사라 일컬을 수 있다. 학문을 연마하되 뛰어나게 공부하지 못하더라도 무력을 마음에서 덜어낼 수 있다면 성인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는 흔히 성공과 성취를 위해 대단한 업적이나 특별한 능력을 쌓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속된 마음을 떨쳐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다움에 다가가는 길이며, 이는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고결함에서 비롯된다. 배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쌓아가는 데만 몰두하는 대신 불필요한 집착과 세속적인 얽매임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안내한다. 성인의 경지란 무언가를 더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어냄으로써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다.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높여놓지 마라. 계획만으로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나 일이 상상한 모습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과 생각의 괴리는 무척이나 넓고 깊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검증될 수 없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구하려 든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일 뿐이다. 누가 현자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현자이다. 고상한 남성은 여성의 충고에 따라 더욱 고상해진다. 어린이를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든지 무엇이라도 손에 넣을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시간의 충실, 그것이 행복이다.
학이닭의 무리 가운데 서 있으면 그 긴 다리와 높은 목으로 인해 우뚝할 정도로 뛰어나게 커서 짝이 없지만 그 학도 큰 바다에 있는 붕새와 견주어 보면 학은 비교도 안 되게 아주 작다. 붕새란 장자의 소유 유편에 국회에 고기가 있으니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의 등은 길이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는데 이것이 변하여 붕이라는 새가 된다. 붕의 크기가 또한 몇 천리인지 모른다고 한새다. 또 이 붕새도 더 나아가 넓은 하늘 위에 있는 봉황과 비교한다면 봉황이 너무 높이 날고 커서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인간의 일도 이와 같아서 작은 것 아래에 더 작은 것이 있고 큰 것 위에 더 큰 것이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제덕과 학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만족해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궁극의 도에 이른 사람은 항상 제덕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마음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자아를 잊은 경지에 이르며 덕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공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재능을 뽐내지 아니하여 스스로 만족해하는 마음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어느 쪽도 중용일 수는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쳐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이 미치지 못하다. 조금 더 생각해도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한쪽은 과하고 한쪽은 미치지 못한다. 과부족, 어느 쪽도 중용이 아니다. 천지는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그 작용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해와 달은 밤낮으로 분주하게 움직여도 그 빛은 만고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가한 때일수록 급한 일에 대처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쁜 때일수록 여유 있는 마음을 가꾸라.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누구에게나 똑같은 얼굴을 보일 필요는 없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보일지 생각하라. 어떤 협상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진가를 한 번에 모두 보여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면 상대방은 곧 당신에게 흥미를 잃을 것이다. 언제나 본색을 다 드러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하라. 색다른 면이 있는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편이 좋다. 열렬하게 사랑에 빠진 남자는 사랑하는 상대의 결점을 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린다. 일반적으로 그런 증세는 결혼 후 일주일간 계속된다. 시간은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의 재산이요. 유일한 재산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뿐이다. 결코 그 재산을 남이 우리 대신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모든 것은 생각과 함께 시작된다. 생각에 따라 세계가 변한다. 적막함을 즐기는 사람은 흰 구름과 그윽한 돌을 보고 깊은 진리를 깨달으며 명화를 쫓는 사람은 맑은 노래와 묘한 춤을 보고 실증을 안 내니 오직 스스로 깨달은 선비라야 시끄러움과 고요함, 번창함과 쇠퇴에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마음에 안 맞는 세상이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고요함을 즐기며 자연 속에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 화려한 즐거움을 좇으며 세속적인 만족 속에서 피로를 잇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외부 환경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는 삶이다. 오직 스스로 깨달은 사람만이 이 경계를 넘어선다.
그에게는 시끄러움도 고요함도 영화도 쇠락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깨달아 본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와 진리를 구현한 삶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헛되이 한탄하지 마라. 신은 세상에 초연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였고, 그 때문에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잔인하다. 잔인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이유는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점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가 있다면 기다려라. 분명히 아주 짧은 순간뿐일지라도 일침을 가할 기회가 찾아온다. 냉정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정확히 복수의 화살을 써라. 고통은 돌려줌으로써 상쇄되고 마음이 치유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해도 느긋한 마음을 가져라. 술이 맛있어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술통에 갇혀 있어야만 한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격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시간 그리고 또 다른 나와 겨루고 있다. 결코 성급해지지 마라. 행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승리를 부여한다.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이리하여 몸을 닦는 것은 마음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이르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이 순간뿐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 여기에 삶의 모든 답이 놓여 있다. 삶은 결코 매끄럽지 않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한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라.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기억하라. 아무리 거룩한 말씀을 많이 읽고 말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행동 없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공허한 1000마디 말보다 평화를 가져다주는 한마디가 낫다. 진정한 삶은 그 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데 있다. 미움에 갇히지 마라.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화를 참지 못해 상대를 탓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자신을 망가뜨리지 마라. 사랑만이 해답이다. 온 우주의 누구 못지않게 자신도 사랑과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치유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결국 세 가지만 중요하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부드럽게 살았는지,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우아하게 놓았는지. 이 단순한 진실이 삶의 본질을 가르쳐준다. 삶은 복잡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하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귀결된다. 오늘 이 순간을 온전히 살고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할 때 삶은 평화로 물든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며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보이지 않고 금수와 다름없는 점만 보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반면 인간의 비루한 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위대한 점만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인간의 이 양면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여야 한다. 철학은 무지로부터의 탈출이다. 평소에 공손하고 일을 함에 신중하고 사람을 대함에 진실하라. 그러면 비록 오랑캐 땅에 간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으리라. 세찬 비바람에는 새들도 근심하고 개인 날씨와 맑은 바람에는 초목도 푸르다. 천지에는 하루도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늘 즐거움이 함께 해야 한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이 두 가지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나아갈 때 막힘이 없을 것이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그리하여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태어난다는 행위는 불안을 최초로 경험하는 것이고, 따라서 출생은 불안의 근원이자 원형이다. 마음속에서 고통을 받지 않으며 슬픔과 고독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숨같이 따스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말은 가시같이 날카롭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이롭게 함은 천금의 값어치가 나가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속상하게 함은 칼로 베어내는 것과 같이 아픈 법이다. 성리서에 이르기를 타인의 선을 보면 자신의 선함을 찾고 타인의 악을 보면 자신의 악함을 찾으라. 이와 같이 해야만 비로소 유익하다고 하였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대장부는 남을 용서해야 하며 남에게 용서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태공이 말하기를 자신이 귀하다 하여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자신이 크다 하여 남을 무시하지 말며 자신의 용맹을 믿고서 적을 경시하지 말라고 하였다. 마원이 말하기를 남의 과시를 들었을 때 마치 부모님의 이름을 듣는 것처럼 귀로 들을 수는 있으나 입으로는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강절소 선생이 말하기를 남의 비방을 들어도 성내지 않으며 남의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으며 남의 악을 들어도 동조하지 않으며 남의 선을 들으면 나아가 동조하고 또 기뻐하라. 그 시에 이르기를 선한 사람을 만나기를 기뻐하며 선한 일을 듣기를 기뻐하고 선한 말을 하기를 기뻐하며 선한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라. 남의 악을 듣거든 마치 날카로운 가시를 등에 진 것처럼 하고 남의 선을 듣거든 향기로운 난초를 몸에 지닌 것처럼 하라고 하였다. 나의 선한 점을 말하는 자는 내 적이요 나의 악한 점을 말하는 자는 곧 내 스승이라고 하였다. 태공이 말하기를 부지러 남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요 신중함은 몸을 지키는 부적이라고 하였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생명을 보전하려는 자는 욕심을 적게 하고 몸을 보전하려는 자는 명예를 피할 것이니 욕심을 없애기는 쉬우나 명예를 바라지 않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하는 것이 있으니 젊을 때는 혈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경계할 것이 세 개 있으며 성장할 때는 혈기가 왕성하여 경계할 것이 다툼에 있으며 나이가 들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하였으니 경계할 것이 이익에 있다고 하였다. 손진인이 말하기를 분노가 지나치면 기운을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정신을 손상한다.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쉽게 괴롭고 기운이 약하면 병이 잇따른다. 슬픔과 기쁨이 지나치지 않게 하며 음식을 고르게 먹어야 한다. 밤에 취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아침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제일 경계하라고 하였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음식이 담백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깨끗하면 꿈도 평안하다고 하였다. 마음을 안정시켜 사물을 대하면 책을 읽지 않아도 덕 있는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근사록에 이르기를 분노를 다스리기를 불을 끄는 것처럼 하고 욕심을 막기를 물을 막는 것처럼 하라고 하였다. 이견지에 이르기를 색을 피하기를 원수를 피하듯 하고 바람을 피하기를 화살을 피하듯 하며 공복에 차를 마시지 말고 밤중에 음식을 적게 먹으라고 하였다. 순자가 말하기를 쓸모없는 논쟁과 급하지 않은 일을 버리고 다스리지 말라고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며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라고 하였다. 술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군자요. 돈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대장부라고 하였다. 모든 일을 너그럽게 하면 그 복이 스스로 두터워진다고 하였다. 태공이 말하기를 남을 평가하려거든 먼저 스스로를 평가하라. 남을 해치는 말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말이다. 피를 물고 사람을 공격하면 먼저 자신의 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유의에는 이익이 없고 오직 부지런함만이 공을 이룬다고 하였다. 태공이 말하기를 참외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관을 바로 쓰지 말라고 하였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마음은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몸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돈은 즐거워할 수 있지만 마음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몸을 게을리하면 나태함이 쉽게 생기고 마음이 근심하지 않으면 당탕함이 생기니 편안함은 노동에서 생겨 항상 기쁘고 즐거움은 근심에서 생겨 결코 실증이 없나니 마음이 편하고 도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근심과 수고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귀는 남의 잘못을 듣지 않고 눈은 남의 단점을 보지 않으며 입은 남의 과오를 말하지 않아야 군자에 가까워진다고 하였다. 채백계가 말하기를 기쁨과 분노는 마음에 있으며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제여가 낮잠을 자고 있자 공자가 말하기를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더러운 흙벽은 바를 수 없다고 하였다. 자어원군이 성신문에서 이르기를 복은 청렴에서 생기고 덕은 겸손에서 생기며 돈은 안정을 통해 생기고 생명은 온화함에서 생긴다. 근심은 욕심 많음에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에서 생기며 과실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않은 데서 생긴다고 하였다. 눈을 경계하여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며 마음을 경계하여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 몸을 경계하여 악한 친구를 따르지 말라. 무익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자신과 무관한 일을 함부로 하지 말며 임금을 존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사람을 받들며 천자와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고 무식한 사람을 용서하며 일이 자연스럽게 오면 거절하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다면 미련 두지 말라. 자신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을 때는 바라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을 때는 생각하지 말라.
총명한 사람도 어두운 때가 많고 계산해 놓았어도 이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남을 해치면 결국 자신도 손실을 입을 것이고 권세에 의존하면 화가 따라온다. 경계할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킬 것은 기운에 있다. 절약하지 않음으로써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 때문에 지위를 잃는다. 그대에게 일생 동안 스스로를 경계하라고 권하노니 이는 탄식할 만하고 놀랄 만하며 두려워할 만한 일이다. 위로는 하늘이 굽어보고 있고 아래로는 땅의 신령이 그대를 살피고 있다. 밝은 곳에는 왕법이 이어져 있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따른다. 오직 올바름으로써 지킬 수 있으며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되니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고 하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